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4페이지 시편 107편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오늘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의 큰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이라고 하는데, 소제목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셨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철학에 관한 부분, 이제 칸트에 관한 부분을 잠깐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온 모습을 우리가 좀 접목시켜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도 이제 변증학을 여러분한테 잠깐 강의를 하면서 칸트의 목적론적 윤리, 칸트의 도덕론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법칙론적 윤리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칸트의 법칙론적 윤리설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칸트는 절대적인 도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절대적인 도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철학에서 목적하게 되면 항상 목적은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행복이라 했죠. 행복. 그러니까 이 철학에 있어서의 윤리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칸트가 양심의 요청으로 신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약간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이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이 칸트가 양심으로 신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불신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윤리 도덕이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리 도덕을 지켜야만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 구조 자체부터가 윤리 도덕에 부합하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정계에 진출해서 정직하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요. 이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살아가면 더 정확하게 살아갈수록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칸트가 생각했을 때, 칸트는 원래 경건주의에 아주 심취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칸트가 그래서 신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윤리 도덕,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자기는 믿었는데, 윤리 도덕대로 살아가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윤리 도덕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나,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죽어서 가서 이 윤리 도덕에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는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의 요청으로 이 신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신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양심으로. 자,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명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소위 우리는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오는 것은 완전 별개 차이입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재밌게 놀고 뭐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한다면 행복의 우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안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소위 철학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소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생활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동반하는 자발적 행위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함에 관해서 시편 110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이 헌신함에 관한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자발적 헌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을 위해서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면 또 수요일 이런 날인데 안 나오면 또 우리 목사님 또 뭐라고 잔소리할 것 같고 목사님 날 또 불행하게 만들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잔소리 안 듣는다는 이 행복 이것을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행복하게 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온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들한테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5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5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뭘 언급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가 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관해서 칼빈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칼빈이 이제 5장에서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걸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무엇이 되냐면 뉴에이저가 됩니다. 이게 뉴에이지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뉴에이지는 뭡니까? 묵상을 해서 내 속에 하나님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위 이 개념이 뭐와 같은 개념이냐면 불교의 선사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불교의 선사상이 뭡니까? 깊이 수행을 쌓는 가운데 자기 속에서 내 속에
소위 이 불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묵상은 반드시 뭐에 대한 묵상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묵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저들과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불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묘하게 미혹을 하여 기독교 신앙을 마치 좀 불교적인 신앙으로 자꾸 변질시켜버리고 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리차드 포스터적인 그런 잘못된 영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명상을 자꾸 강요하죠. 명상. 요즘 명상운동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상운동은 불교적인 그런 영성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잘 분별을 못하게 되어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릴 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해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소크라테스의 그 중요한 어떤 수사학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논쟁법 중에 하나가. 소위, 뭡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출산하는 뭐예요? 삼파술. 삼파술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전도할 때 좋은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많이 깊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얼마나 악한가에 관한 자기 인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시대 때에 종교가 발달한 이유는 거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어떤 종교가 주로 발달하는가? 고대시대 때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발달했죠. 왜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 많이 나타나는가? 자기네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소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은 반드시 종교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예요. 종교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것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무능함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결코 구원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무능함이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인간의 무능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사형통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행운하야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신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곧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극적인 차원에서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신론자입니다.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존재.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난 내 머리를 믿어. 나는 내 재능을 믿어. 나는 내 행운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시하시냐 하면 마틴 루터가 이제 대표된 케이스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또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큰 나무 밑에 딱 이렇게 비를 피하다가 하늘에서 어떻게 됐죠?
벼락이 내리치면서 자기 친구가 죽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에서 그런 일을 한번 생각했다고 칩시다. 친한 친구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생각합시다. 심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신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이 괴로움 가운데서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9.12 테러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나 어떤 테러나 끔찍한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뭘 깨닫냐면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가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기합니까? 그냥 어느 날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회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고민하게 만들고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삶이란 무엇인가 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600만 불의 사나이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제가 애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랬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도 많이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키케로 같은 사람의 명언집 같은 거 제가 이제 제 책꽂이에다 꽂아놨던 그 너덜너덜한 그 명언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안 되면 그거 펴놓고 항상 명언집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 글이야. 그러면 이제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서 막 천장에다도 붙이고 막 책상 앞에도 붙이고 막 옆에다도 붙이고 막 그래. 왜냐하면 항상 봐서 잊지 않으려고 그걸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다짐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또 다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무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그리고 어려움과 이 무능함을 자꾸 자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계시로는 결코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소위 일반 계시라는 게 뭐랬어요? 자연재앙이라든지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만 자연재앙이나 비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 자연 기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섭리적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죠.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는 이게 순음이잖아요. 순음이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는 이렇게 입술과 서로 치아 쪽을 사용해서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게 발음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속에서 뭉클려서 얘기해요. 뭉클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말 하나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속에서 웅얼웅얼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저거 자기네들끼리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건가? 아무리 들어도 저거 말 같지도 않은데 저거 자기네들끼리 알아듣기는 알아들으니까 의사소통이 될 텐데.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해서 그것이 언어가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언어가 그래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언어가 때로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비와 또는 메뚜기와 전염병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어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요, 인간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못 알아듣기 시작했죠? 죄를 짓고 나서부터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구약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소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다. 바람이 부는 것, 또는 산들바람에 그 낙엽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흔들리고 풀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니까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언어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언어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먹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메가폰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이제 다시 섭리론과 관련되어 칼빈이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의 한 중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탈선과 또는 가족들의 고통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외도,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들의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죠. 해석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그렇게 언어 소통 잘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말같이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죽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아이, 재수없어 라고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많았을 때 우리 동네, 제가 아직까지도 그 구멍가게가 기억납니다. 그 구멍가게 보게 되면 과자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거기에 항상 아이들을 그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도 꼭 그 문방구 앞에 애들 장난감 유혹하는 걸 갖다 놔가지고 제가 가만히 먼 데서 보면 우리 작은 아들 보면은 꼭 횡단보도 건너서 꼭 그 구멍가게 들려가지고 장난감 만지작거리다 와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구멍가게 하나 있었거든요. 뽑기집. 뽑기를 잘 뽑으면 그 당시에 20원인가를 주고서 뽑기를 잘 뽑으면 풍선이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뽑을 때마다 항상 제일 조그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재수가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재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크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주의에 관해서 비판하면서 사실 이게 뒤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게 절수가 많아서 10개의 절이다 보니까 이거 순서대로 다 훑어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자연주의자들이 이제 19세기 자연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항상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파가 극심하게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 시베리아나 만주 쪽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그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추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리고 너무 덥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 태풍도 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는데 거기에 소위 습기가 많은 그 공기가 만나서 태풍이 강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관한 방식만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오늘 자꾸 말이 어렵게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현상의 방식만 해석해 줄 줄 알지, 그 현상의 근원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찬 공기는 왜 내려왔느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질문 던진 거예요? 과학적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운행하시는 어떤 인격체가 있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격체. 그들은 그것에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숨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돈다, 뭐 조류독감이다, 뭐다, 막 이런 게 돌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아니 뭐 외국에서 조류독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것이 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조류독감 걸려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퍼지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 주체는 누구냐를 질문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우연히 그렇게. 그들이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우연이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왜 우연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왜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특별 은총을 아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과 특별 계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뭐라 했죠? 성경이 성경.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천둥과 화산 폭발과 자연 재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진노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신약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특별 계시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자, 그럼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종교 하나가 필요해서 교회에 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파서 내가 종교가 필요한 존재구나, 난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냥 피상적인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지식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더 진보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밖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알게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감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 행복함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복함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행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꺾으려고 하죠. 불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 행복 선택할래? 불행 선택할래? 소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협박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 행복 선택할래? 불행 선택할래? 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더 풍요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내가 더 편안함을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더 안전함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질고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철학과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이 행복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행복하기 위하여 철학을 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철학입니다. 철학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헌신하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뭐라고요?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열처녀 비유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의 비유로 또한 얘기하죠.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상태에서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종적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삶의 최종적 목표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는 잊지 마십시오. 연합의 교리를 구약적 개념을 제가 여러 날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번에 내년 수련회 때도 이제 그 얘기를 또 언급하게 되겠지만 연합의 교리에서 우리 항상 성전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소위 바벨론을 허용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십자가상에서도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서 첫 번째는 성전이었지만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요? 말씀이라 했죠.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성령이죠. 근데 말씀 없이 성령님만 독자적으로 함께하는 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엔 관심이 없고 기도만 많이 한다든지 말씀엔 관심이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려오면 말씀을 듣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맨날 기도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만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졸았다가 끝날 때까지 졸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함께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첫 번째는 뭘 없애셨다 그랬죠? 성전을 없애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두 번째는 뭘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인 선지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중간기 400년 동안은 어땠다 그래요? 선지자가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쳐다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들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아주 두려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이 중간기 400년을 침묵을 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요한의 등장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겟소는 뭘 구했어요?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소서, 선자를 다시 보내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토록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에 그 거짓된 선지자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가짜였구나라고 하는 이 자괴감으로 400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참된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안 보냈는데 이제 선지자 오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기껏 선지자를 보내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도 목이 댕그렁 잘려서 다른 모든 여러 선지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고 친히 성전 대신 성자께서 오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종교에는 열심을 내면서 내가 말씀의 근원이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별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그겁니다. 제가 정말 말씀 사모해서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라고 찾아오면서도 말씀을 즐기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강팍해지는 거. 이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중간기를 깨고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선지자가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중간기 400년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묵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복된 삶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복음을 접하는데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희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 뭐냐면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기독교 강요 이 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만 제대로 살펴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잔상이 소위 종교의 씨앗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니까
이걸 어떻게, 이 괴롭힘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또는 운명이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운이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존재가 없다. 근데 주관하는 존재가 없이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요?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에 딱 들어갑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서 질서정연하게 알아서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알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뭘 만들어요? 계급을 만들어요. 주관하는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교를 만들어요. 장교 위에도 또 계급을 만들어요. 주관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왜 주관하는 사람을 만들죠? 우연을 믿고 운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아니까 주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자를. 그 자체에서 우리는 그것만 봐도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것만을 보아도 아,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칼빈이 여기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61페이지 2절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간의 몸은 과연 그 지으신 이의 탁월하신 지혜를 선포하기에 충족하리만큼 독창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인간의 신체를 살피면 나중에 제가 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성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창조하는 이 구조와 그리고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그 창조하신 그 사건이 성전 그 건축한 사건하고 그대로 딱 오버랩이 돼요.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단편의 예를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약간 나중에 얘기하고 성막에 보면 성막 맨 위에 이렇게 덮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덮개. 그 덮개 만드는 그 것과 성전 그 천지 창조의 순서하고도 정확히 딱 맞아떨어져요. 방식까지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은요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이번에 개혁주의 노선에 나온 어떤 교수님이 쓴, 외국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쓴 논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 차원에서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을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오묘한지 인간의 몸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간 신체를 살피면 우리는 더욱더 창조주가 지극히 지적인 분이시고 타락한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신 인격 체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 섭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나 자연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지 못하죠. 모든 것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말합니다. 3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한 증거임이라고 하는 부분 봅시다. 그래 어떤 철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철학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피직스라고 하는 데에서 그에게 인간은 대우주 전체에 대한 소우주이며 상사기관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전체로서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작은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큰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소위 철학자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도 이미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일반 은총리 차원에서 관찰해도요, 인간의 통찰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 꿇고 손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정말 벌 받는 것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는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넌 핑계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그랬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사도행전 17장 27절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다음부터 봅시다. 각 사람이 속에서부터 자기를 깨우는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핑계 되겠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제가 장황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위 칼빈이 자주 언급하는 자기 점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위 불신자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그나마 예수를 믿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냐면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데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아무 생각 없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속 터졌던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냐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아무 생각.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안 되면 안 돼도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잘 돼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무 생각.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그때 31살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젊었을 때 아닙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하도 속이 터져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니네들 솔직히 얘기해봐. 뇌가 없지? 뇌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이놈들아.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밖에 반응을 안 하냐면 동물적인 그 즐거움 이외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밖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건 굉장히 끔찍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느냐? 인생의 고달픔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상 보고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폭력배같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음에다 반응을 잘해요. 인생에 있어서 고뇌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모든 게 다 만만하게 느껴지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은숟가락 입에다 물고 태어난 스타일이다 보니까 고민 같은 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돈 없어서 걱정해 본 적 없고, 자기는 한 번도 배 골아본 적도 없고, 자기는 한 번도 가난이 뭔지도 몰랐고, 자기는 한 번도 누구한테 괴롭힘 당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한 번도 뭐 인생에서 어려움 당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에서 은수저 물고 태어나는 건요, 그다지 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느냐? 정말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뇌를 해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칼빈의 회심도 그냥 회심이 일어난 거 아니라 했죠. 칼빈도 어떻게 회심이 일어났다 그랬죠? 칼빈이 회심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칼빈이 나름대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멋들어진 그 논문 하나 딱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문이 완전히 잘 팔렸으면 모르는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학교 저 학교 교수들한테 이거 좀 학교 교재로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캔슬당하고 하도 안 팔리니까 남들한테 무료로 주고 그 많은 책을 그냥 끌고 다녀야 되는 인생의 비참함.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점점 더 고민하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실패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겐,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한 그 은혜입니다. 실패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귀함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칼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고뇌를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게 되었을 때 인생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뭐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 아마 칼빈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칼빈은 원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그 큰애 삼촌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큰애 삼촌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큰애 삼촌이 태어나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북쪽에서 대지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흔아흔한 집에서 사는 지주 집안이었거든요. 거기서 장손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부유하게 살았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별로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머리는 좋아가지고 두꺼운 법서도 한 2번만 읽으면 그냥 스캐는 거예요. 글씨 그대로 다 외워요. 글씨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을 봐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시험 보면 다 붙으니까. 다 붙으니까. 근데 우리 큰애 삼촌이 경찰의 복무에서도 게다가 또 운동신경까지 좋아요. 그분은. 몸은 타고난 강자 체질이라서, 제가 큰애 삼촌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뵀을 때는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을 때였는데 가슴둘레가 거의 100 정도 될 정도였어요. 그 연세에 그 평행봉하고 그러시니까 막 얼마나 가슴둘레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경찰로 있을 때 전국 검도대회, 그 경찰을 대한 전국 검도대회를 나가면 항상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도 져본 적이 없죠. 공부에서도 져본 적이 없죠. 부유하게 살았죠.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어도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 그러니까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저게 복이 아니구나. 저게 복이 아니구나. 모든 게 너무나 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러분, 야곱이 평안한 중에 복음에 반응한 거 아니었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많은데, 집에 가서 안 읽어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오십시오.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4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든지, 어떻게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적을 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추측하고 재해석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특히 오늘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온 것이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그 교육이 뭐예요? 다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 대표님 케이스에 이런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 진화론은 뭐라고 해요? 우연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우연의 결과. 우주가 생긴 것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빅뱅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모든 빅뱅이라는 우연의 결과로 우주가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우연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원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한 놈들이 이렇게 뻐젓이 얼굴 들고 살아가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뒤에서 또 얘기하게 됩니다. 미리 한번 봅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곧 그가 한 가지 죄를 범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수많은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곧 아직 벌하지 않으신 그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징계를 사는 게 고달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달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픈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고 있고 그래서 방치해놓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고달픈 게 제가 뭐라 했어요? 사실은 더 그게 복인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인생에 태어나서 나는 왜 누구처럼 잘나지도 못했고, 제가 언젠가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살기 힘드실 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지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유인 즉슨 어떤 사람은 부유한 데서 태어나서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말도 잘하고 갖춘 사람은 다 갖췄어요. 근데 시장 바닥에서 가끔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분을 보면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대부분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또 말도 잘하고 또 머리도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천대도 받고 또 가난하고 몸도 불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쉽죠.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상하게 그래요.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 때 주로 많이 유행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연애에 관한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많이 따르는 그 남자들은 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여자가 안 따르는 애들은 어디 가서도 여자들한테 환영을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 있어서의 달란트도 그래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거기다가 뭐 말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없는 사람은 한두 끝도 없어요. 정말 빈곤의 악순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위 복이라는 개념과 균형 잡힌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소위 대칭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균형을 잡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칼빈은 이제 그 얘기를 나오는데 잠깐 로마서를 볼까요? 우리처럼 이 칼빈이 얘기한 부분을 볼까요? 로마서를 보지 마시고 아예 6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66페이지 6절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이거로 그냥 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를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겸손해져요. 이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소위 겸손해진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이 극치로 다다르고 있다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극히 천박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겸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 가장 탁월함을 인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꼭 이런 거죠. 쥐뿔도 없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에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창피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알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제가 요즘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매번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낭만적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요, 사실은요. 제 자신이 드러난 만큼 창피하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면 그만큼 영광스러운데 제 자신이 드러난 만큼 창피하니까 제발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영화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사랑으로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어려운 교리인 이 섭리 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섭리 교리는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가지고 섭리를 사실은 따로 한번 강해식으로 한번 이게 몇 달을 한번 설교하는 게 어떨까 싶을 만큼 이 섭리 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섭리 교리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먼저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7절 한번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섭리라고 해놓고 나서 사전에서 뭐라 하냐면 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뜻.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 그러게 되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visitation of provid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적 방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방식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 자체가 어때요? 선하시죠. 그분이 본질 자체가 선하시니까 그분의 표현은 자동적으로 다 어때요? 다 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섭리 자체는요,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섭리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섭리를 알려고.
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안목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근데 교리를 많이 배웠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고 교만만 넘치면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오늘날 우리가 소위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서 교리를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좀 불행한 일입니다. 소위 이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척척척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똥아 뭐 해라. 하나님께서 에코 넣어가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단편히 예를 들어서 섭리의 눈이 밝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떤 식으로 판별하냐면 사도 바울이 구라파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께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근데 뭐로 막으셨을까요? 가지마. 가지 말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으로 막으셨어요. 환경으로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개념 하에서 그래 이거를 구라파 쪽으로 구라파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섭리예요. 이 섭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이 구라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막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막으시는 경우에 근데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사단이 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사단의 저항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저항은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기도해 가면서 어떤 저항은 뚫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저항이 있어요. 뚫고 넘어가면 죄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그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숙함이라는 게 생겨요. 성숙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있어요. 그 요소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요소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경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위 직통계시에만 의존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 직통계시만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서는 로봇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만 필요해요? 용기만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이기 전에 신자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도하면 어떨 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개념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뭘
그냥 막막하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가만히 고민해 보면 그 환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능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소위 직통계시만을 의존한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성숙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8절로 넘어갑시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를 위한 시편 기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이 거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그 절박한 처지에서 갑자기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헤매는 자들을 맹수에게서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핍절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며 바다에서 파선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여 하셔서 폭우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며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열기와 메마름으로 땅을 태우시고 혹은 은밀한 가운데 은혜로 물을 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그 높은 위험의 자리에서 내던지시는 사실을 말씀한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신뢰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에는 이분이 여러분 밑주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갖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다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의 증거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로서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사악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로서는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처럼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 방식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를 믿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셨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셔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정답인데 아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답답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면서 장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자체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냐 아니냐는 불평이 맞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느냐가 믿음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대단한 이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깊이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해서 감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억지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되게 많이 오네. 왜 비가 많이 오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죠? 그 이유가요? 비가 적게 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그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시다는 이 표현에는 무엇까지도 포함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하여 징계하시는 그 선하신 의도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감사 안 할 조건은 아니죠. 징계조차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니까.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징계를 심하게 받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크질 않아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많이 한다 해서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는 건 섭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에요. 9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부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머리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위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이 부분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대로 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실존적인 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삼국지 이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갈공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주 그 중국에서 유명한 그 전략가요 장수가 한 명 있었다 그럽니다. 이름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관우? 강유 아니에요? 네, 네. 이따가 칩시다. 넘어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갈공명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후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자만심에 가득 찼었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갈공명이 그 옛날에 잠깐 머물렀다고 하는 어느 절에 갔다 그럽니다. 절에 딱 가는데 이 절에 가기 전에 절에 딱 도착하기 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스님이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낮에 꼿꼿해 가면서 닭소리가 들리니까, 닭은 주로 낮에 잘 안 웃잖아요. 새벽에 우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주지승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닭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닭소리는요, 언젠가 그 공명 선생이 우리 절에 오셨을 때 그 잠깐 누숙하면서 신세졌다고 선물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닭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햇빛만 받으면 닭소리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그거 한번 줘보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제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깨뜨리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딱 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 제갈공명이 이미 그 사람이 와서 이걸 깨뜨릴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거 봐, 깨뜨려도 아무것도 없지라고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다가 제갈공명의 묘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 묘자리를 딱 봤는데 이 사람도 깔깔대고 그러니까 거 봐, 역시 제갈공명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내가 만약에 제갈공명이었으면 나는 이곳에다가 나는 묘를 짓지 않았지. 저쪽 저 자리가 황제가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제갈공명한테 딱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거만하게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서 왜 말이 안 가나 해서 야, 땅 파봐. 땅을 파봤더니 쪽지가 하나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쪽지가 딱 나오면 사는 얘기가, 나는 그 죽어서도 황제를 보필할 마음으로 여기에 심었지 너처럼 황제가 될 생각은 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야말로 정말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상태는 절대로 교만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위대하지. 아무리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뭐가 위대해? 맨날 교만 떨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앞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칼빈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맞대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나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때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겸손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예배하도록 되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극을 줘요?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세대에 대한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거 너무 가치가 없구나. 이거 다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 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측 부분, 우리로서는 이것들이 더 큰 것들의 서막에 불과하며 내세에 가서 비로소 그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비로소 그걸 알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나니까. 실체를 알고.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에 대한 일종의 맛배기 버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 별 볼 일 없어, 맛배기밖에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 밑에 줄 봅시다. 10절 맨 밑에 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주의 막대기로 채찍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므로 언젠가는 악인들이 그보다 더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봅시다. 아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진술을 남기고 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다 패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갔는데, 우리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섭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섭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비로소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가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깊이와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은혜가 날마다 더 크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귀중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만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